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은 걸 보니까 여러분도 아주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 시장으로서 부귀 영화를 버리고 수도 생활을 통해 완덕에 이른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오늘 공부합니다. 저희도 교황님을 본받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성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소서. 당신 종에게 선을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을 지키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유명한 그 서방 측 교회의 4명의 교회 박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나 사회에 진력한 그런 공로가 위대한 점으로 대그레고리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성인께서는 540년 로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실비아는 영광스럽게도 성인 품에 오른 분이고, 아버지 고르디아누스는 귀족으로 그 당시 정부의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레고리오가 태어난 후에 가문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고관직, 이 아주 우리가 그 현세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무엇이 되냐면은 성직자가 되십니다. 어머니는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성직자가 되신 훌륭한 분 밑에 있는 자녀인 이 그레고리오가 원래 신심이 두텁고 또 성덕이 출중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충분히 받고 수사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철학 등 이런 것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 암브로시오나 아니면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예로니모 등 이런 아주 유명하고 그 아주 멋진 학자들의 그런 저서를 읽는 것을 아주 낙으로 삼고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30살이 됐을 때 이미 유스티노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분은 로마 시장의 중직에 이렇게 취임하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전 재산을 상속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도와주면서 시칠리아 섬에 6개의 수도원을 세우고 또 로마에 있는 자기 저택을 베네딕토회 수도원으로 이렇게 개축을 해서 성 안드레아 성인에게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즉시 이 세속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된 이 성인께서는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덕을 닦고 그리고 회칙을 엄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제를 지키는데 얼마나
세게 지키셨으면 위를 다치는 그런 상하게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평생도록 이렇게 위를 아파야 하는 그런 고질병에 시달리기도 했던 분이 이 그레고리오 성인이십니다. 어느 날 그 광장을 지날 때의 일입니다. 그 광장을 지나고 있는데 체격이 좋고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이 여러 명의 노예를 데리고 팔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영국 출신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영국은 아직 그 우상교의 미신에 젖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리고리오 성인은 영국을 천사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영국 선교를 계획하고 지체 없이 이 교황 베네딕토 1세의 허가를 얻어서 여러 명의 이 수사를 데리고 북방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덕을 사모하던 이 로마 시민들이 매우 슬퍼하면서 소환을 그 성인을 다시 이렇게 오시게 할 것을 그 교황에게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소동을 일으켰으므로 이 교황도 이 시민들의 원의대로 그 명령을 내려서 이 그레고리오 성인의 일행을 다시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덕이 우수한 이런 성인의 인품은 교황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베네딕토 1세는 577년에 그에게 부제품을 받게 한 후에 콘스탄티노플의 교황 사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몇 명의 수사와 함께 그곳에서 사명을 완수한 5년 후에 다시 이 로마에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의 자기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후 이 그레고리오 성인은 모든 이들의 열망으로 수도원장이 되고, 그리고 590년에는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그 펠라지오 2세의 뒤를 이어서 성직자와 로마 시민들의 일치된 그런 의사에 의해서 교황으로 추대됐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그 성직자와 시민들이 모두 정말 만장일치로 이분을 교황으로 초대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이 교황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산중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무의 부당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이 교황 위에 오를 때까지 이렇게 숨어 있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모하던 이 로마 시민들은 사방팔방으로 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다시 교황으로 모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그런 통지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 모두가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한 이 성인께서는 590년 9월 3일에 교황 위에 올랐습니다. 이 그레고리오 성인은 교황 위에 있기를 14년 동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외교적 수완에도 능숙해서 로마에 침공한 랑고바르드인들과 화해를 하고 그 나라의 레오데린데 황후의 힘으로 그들을 모두 가톨릭에 개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가를 가톨릭국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596년에는 수도 원장 아우구스티노와 40명의 선교사를 이 영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교화를 도모케 하고, 외부로는 도나토레든가 아리우스 또 오이디게스 이런 이단을 누르고, 내부로는 여러 규정을 정해서 교회의 규율을 바로잡고, 특히
전래 그 성가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분이 직접 성가도 이렇게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예, 이것은 바로 이 성인께서 지으신 그런 성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설교하고 신앙상의 서적을 다수 저술해서 후세에 남기고 여러 교회에 보낸 훈계 서한만도 800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바쁘고 분망한 이런 생활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도 부단히 마음을 쓰셔서 그 로마 시중에 그를 위한 전임위원들을 두고 자선을 하고 또 매일 식탁에 12명의 그 가난한 이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황이면서 이렇게 그 자기 식탁에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했다는, 그것도 매일매일,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같이 많은 공적을 쌓으면서도 겸손하던 그는 늘 자신을 하느님의 종 중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의 발등을 밟지 말고 발밑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것을 우리 한번 새기면서 이 하느님의 종 중의 종, 이것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느님의 종 중의 종. 예, 이 칭호는요 그 후에 교황을 호칭하는 그런 관용어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도 교황님들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하느님의 종 중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던 이 위대한 교황께서는 604년 3월 12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그레고리오 부제는 이 그 부제 베드로는 성인이 이 책을 쓰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님의 성화를 그릴 때 이 귀 밑에 흰 비둘기가 속삭이는 그런 모양을 그리는 것도 이렇게 이곳에 기인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그 훌륭한 로마 시장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버리면서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려고 애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물론 많은 그런 공적을 쌓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당신의 식탁에 매일매일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12명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성인을 공부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나보다는 조금 그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신부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레고리오 교황님 대성인이시고 대학자이시고 대교황님이시고 서방에 4대 교회학자가 있다 그랬는데 4대 학자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노스, 그 다음에 암브로시오 학자님이시죠. 그 다음에 예로니모 성인,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이 네 분을 서방의 4대 학자다
이렇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은 540년에 태어나셔서 604년까지 살으셨으니까 64세. 많이 살았슈? 괜찮게 살으셨죠? 64세면은 이렇게 살으셨고, 로마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야, 로마 바오로 사도께서 그렇게 선교하고 싶어 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 못 가고 마지막 순교의 길로 갔었던 로마, 바로 그곳에 바오로 사도의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로마에 이렇게 훌륭한 성인들이 배출되는 이런 신앙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네요. 이분의 관계를 보면은 부모님,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한 장년 시기까지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뭐 훌륭하셨던 분이죠. 특별히 어머님 성인품까지 오르셨던 분이고, 아버님도 귀족으로서 나중에 성직자가 되셨다니까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 그래서 그레고리오를 아주 잘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수사학, 법학, 철학, 교육학, 정말 아주 다양하게 공부를 시켜주셨네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유스티노 황제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황제에게 발탁이 되어 가지고 시장에 취임하게 되네요. 바로 이때 이제 그레고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에요. 요즘에도 우리 지자체 선거 때 시장 당선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굉장히 좋아하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황제로부터 선택이 되어 가지고 시장이 된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이 갈고 닦았던 이런 여러 학문들을 이제는 경험 세계에 펼칠 수 있는 때가 된 거잖아.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장 직책을 잘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다음에 도지사지. 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장관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너 뭐 대통령 될 꿈도 이렇게 꿀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33살 때 경에 이때 부친께서 선종하시네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부친의 죽음 앞에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사학도 법학도 철학도 교육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공부시켜줘서 결국은 내가 Who am I? 내가 누구냐를 잘 깨닫고 Who are you? 당신이 누군지를 잘 깨달아서 나도 당신도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친께서 이런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내가 정작 나를 잘 알고 이웃을 잘 알면서 살고 있느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묻는 것이에요. 시장은 됐지만 곰곰이 나를 생각해 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고 갈고 닦지 못한 이런 반형성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 길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레고리오는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력들 빈민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분의 뜻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것은 다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서 남은 재산을 가지고 수도원을 건설한다든가 성당을 짓는다든가 이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제는 빈 털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수도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시장도 좋고 미래 도지사 장관도 좋지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하고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깨닫고 나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것도 못 깨닫고 죽음을 맞이하면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세속을 초월해서 그분의 뜻에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시장 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다고 남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인도하려고 그러고 지도하려고 그러고 이 사고방식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은 수련 생활로 들어가서 덕을 쌓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심지어 필요할 적에는 금식을 하는 이런 수련의 도정을 사는 것이에요. 그레고리오 성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분이 참 요거는 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잘 됐을 것이에요. 이 부족한 저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요점은 안타깝다 지적하는 것 뿐이지, 그 점이 뭐냐면은 과도한 금식을 해서 위장을 상해서 평생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던 단식을 하던 과도한 것도 안 되고 과소한 것도 안 되고 공명적인 단식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안타깝게 느낄 뿐 다른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거리를 다니는 거죠. 아마 오늘날로 보면 재래시장일 거예요. 거기에서 물건 매매만 되면 되는 것인데 사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지. 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우리나라도 한 3,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회상해 볼 적에 우리나라 노예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귀족이니 양반이니 노예니 상놈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모상인데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얼마나요? 올챙이 많은가? 올챙이보다 개구리 많아요? 개구리 많아요? 저는 그걸 못 봐서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조망만한 게 태어나가지고 무슨 귀족이고 무슨 양반이냐고,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금방 즉시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그렇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을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지. 자기가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너무나 잘못된. 높으면 그만큼 배운 만큼, 그만큼 가진 만큼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잖아. 못 가진 사람,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아까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외워보셨지만, 나는 영국을 천사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 저는 현대판 오늘 저는 일본을, 미국을 정말 천사의 나라로 좀 만들고 싶다. 저렇게 외적인 차원의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교만스러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빈곤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참된 연민과 자비로 돌볼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청년으로부터 노예 매매의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 절규했다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 생활과 수련 생활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7세 교황 베네딕토 1세 교황님으로부터 영국 선교를 할 수 있을 허락을 받아냅니다. 자, 보세요. 33살 때 부친 선정과 함께 생애 전환기를 맞이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37살이면 몇 년이죠? 4년 만에 나는 로마 시민이지만 저렇게 노예 매매나 하고 있는
우상에 젖어 있는 저런 영국을 내가 천사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다. 정말 위대한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위대한 생각이죠. 4년 만에.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그레고리오 이 교황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분을 가까이 보고 싶은 심경에 교황님께 간청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영국 선교를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2세 때 교황 벨라지오 2세 또다시 다른 교황님으로부터 사절로서 임명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가가지고 이제 사절의 소임을 하게 되는데, 33살에 회개하고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난 이후에 몇 년입니까? 딱 10년. 10년이 되었을 때에 교황님 사절이 될 수 있을 정도면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물론 이 청장년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이 교만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부귀 권세나 누리고 똑똑하다고 독단적인 이런 삶의 행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부친의 선종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한 이후에 10년 만에 교황님 사절이 되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자신을 수신 제가하고 그리고 만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7살 47세에 수도원장,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함께 살고 있는 수도자들이 이분을 우리의 보스로 모시고자 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입니까? 14년 만에 이제 수도원장에 취임을 하는 것이고, 50세 때 교황님으로 취임하시는 것이에요. 50세면은 33살 전환기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적에 몇 년입니까? 17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만 한번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다면 10년 만에 수도원장도 20년 안에 교황님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젊은이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희망과 용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충 그냥 뭐 시장 정도나 하는 거, 도지사 정도나 하는 거, 요거 가지고 그냥 가문의 영광인 듯이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속적으로라도 좋은 권세와 영예를 누리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놓고 보면 권력과 재력이 있다라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오만에 빠져서 생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모범과 함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서 이제 이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을 해서 수도원 생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교황님에 취임하시기까지 일심으로 노력했던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참으로 일생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다. 진리의 교황님이셨다. 이렇게 평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교황님 즉위하시고 나서부터 50세에서 64세까지 14년 동안의 행적은 정말 많습니다. 뭐보다 먼저 첫 번째, 당시 로마에 침공을 해왔던 적군들, 이름은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적에 그들을 화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화시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는지 오는 적군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교화까지 시켰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간절히 원했던 영국을 선교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십니다. 세 번째, 스페인을 가톨릭 국가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페인을 가톨릭 국가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그 이후의 역사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런 공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스페인의 아주 훌륭한 성인 누구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시부님과 함께 스페인, 포르투갈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스페인 그러면은 중세기 황금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의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영성신학자요 신비신학자인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 탄생하시고 활동하셨던 나라다. 아마도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그 당시에 스페인을 가톨릭 국가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의 그 영성적인 깊이는 지금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자세하게 신비적 차원의 관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토대를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6세기 중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당신의 뜻을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통해서 펼치고 계셨고, 1000년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성녀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같은 대신비신학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교회 내부적으로다가 어려운 문제인 이단을 잘 정리했고, 그리고 교회의 내부 규정들을 정리함으로써 교회를 안정되게 정화시키신 이런 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놓고 볼 적에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특별히 세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었다. 로마를 침공하고 있었던 로마의 주변 국가들, 그리고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잘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세계를 향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분이다. 하느님의 종 중에 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세계적인 차원을 향해서 종 중에 종의 역할을 하셨으니 이분을 우리는 대자를 붙여가면서 대교황님이시다, 대학자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차원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장 시절에 세속적인 권세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에 충실함으로써 내 안에서 끊임없이 쉼 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내면 형성을 잘 하셨던 분이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부친의 선종 앞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을 깊이 들여다 봄으로써 이제 영과 정신과 육신을 통합시키는 전인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렸던 분이었고, 그 이후에 이분의 내면은 형성하는 신적 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잘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시장직을 그만두면서 빈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말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수도원이라든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어주는 가까운 데서부터 뭔가를 돌보는 삶을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세계적인 차원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가는 이런 모범을 보이신, 그래서 작은 이웃에서부터 세계적인 차원으로 성성하는 신적 신비를 공연시켜 주신 그런 분이 바로 그레고리오 교황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레고리오 교황님 이상으로 중요한 삶입니다. 하느님께서는 6세기에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돌보아 주셨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제2의 그레고리오로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나의 내면도 잘 가꾸고 작은 이웃에서부터 세계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뜻을 잘 펼쳐나갈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의 모든 공동체에 우리 교우님들이 그러한 삶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죠? 그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2의 그레고리오로서 탄생될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의 경제, 군사 이런 차원의 선진국들의 오만함과는 다르게 영적이며 통합적인 차원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해서 전 세계 모범적인 나라로서 가꿔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 시장으로서 미래의 도지사, 장관직도 다 초월해서 수도 생활을 통해 완덕에 이른 그레고리오 교황님을 존경합니다. 저희도 교황님을 본받아 세속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정화하며 성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희 내면에 풍요로운 힘을 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당신의 뜻을 잘 깨닫고 당신의 뜻을 완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 중에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 종에게 선을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을 지키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